여러분 벌써 2025년의 절반이에요. 오늘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지나고 또 하루만 이틀만 더 지나면 한 해의 절반이 다 지나가 버린 겁니다.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이 질문을요, 옆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하는 질문. 누구누구야, 잘 지내고 있니? 라고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하면 사람들이 대번에 하는 생각은 네, 잘 지내요 라고 말하는 답변 속에는 이런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특별한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작년과 별반 차이 없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불행한 일도 터지지 않고 간혹 힘든 일이 있어도 그만큼 견딜만 해서 그만저만 해서 네, 그냥저냥 지내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특별한 불행한 소식도 없고 또 경제적인 특별한 어려움도 없는 것 같고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져서 누군가의 쫓김을 당하는 그런 불안함도 없어서 그냥 그저 평안한 정도. 그래서 잘 살고 있다. 예, 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지내세요 라고 말할 때 제일 먼저 건강을 떠올리겠죠. 건강하구나. 또 이런 것도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벌어 누려서 물질의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 건강하고 돈이 있으니 잘 지내고 있다. 또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습니다. 가정도 평안합니다. 자녀들도 원하는 대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럴 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중요해요. 그렇게 지내셔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내가 나에게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질문할 때 우리의 대답이 우리는 크리스찬이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그러니 성도로서 잘 지내고 계시냐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요. 하나님이 내 일터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인 보시기에 잘 살고 있느냐? 내가 판단해서 나 잘 살고 있어 라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주인이 잘 살고 있어.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잘 살고 있어 라고 답변 받을 만한 그 잘 살고 있으심이 여러분에게 있냐고요.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요, 골로새서 1장을 지나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딱 읽었습니다. 몇 달은 훨씬 지났던 것 같아요. 작년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이 10절을 읽으면서 밑줄을 쭉 걷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써놨어요. 6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기.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거는 내가 6월 마지막 주에 한번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날이 오늘인 겁니다. 그런데 왜 6월 마지막 주에 이걸 설교하고 싶었는고 하면 내가 6개월 살았잖아요. 잘 살았나 좀 점검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잘 점검해서 또 남은 6개월을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팍팍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검되어지고 잘 살아서 2025년 우리가 부르짖는 대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9절에서 제가 무엇 때문에 6월 마지막 주에 설교하고 싶었는가 하면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딱 이거 때문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게 잘 사는 거거든요. 주께,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거.
자, 합당하게 행한다. 이게 뭘까? 좀 우리가 먼저 좀 단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원어 얘기까지도 필요 없고요. 합당하다라는 단어는요, 영어 성경 버전을 다 찾아보니까요, 다 동일한 이 단어를 썼더라고요. worthy라는 단어입니다. 뭐냐면 가치 있는. 그러니 합당하다라는 것은요,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에 갔습니다. 10,000원을 주고 무엇을 샀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딱 펴봤는데 10,000원의 가치가 안 돼요. 이거 1,000원짜리를 10,000원에 팔았네.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든다면 가치가 없다. 이 10,000원의 가치가 없네 라고 후회합니다. 그런데 딱 와서 펴보니까 이거 딴 데 가면 20,000원 주고 사야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와, 돈값 한다, 값어치 한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작은 액수도 그런데 뭐 100만 원, 200만 원의 돈을 쓸 때에 야, 이거는 돈 쓴 가치가 없다, 허무하다 이럴 때도 있고, 야, 이건 돈이 아깝지 않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 값어치가 있다 라고 우리는 삶에서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습니다. 딱 그 단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가 있냐? 우리의 가치는 뭐예요? 우리의 값어치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는 뭡니까? 특별히 우리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요, 우리의 가치는요, 하나님이 죄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고 구속하여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뭘 지불했어요? 얼마를 지불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님 생명이에요. 우리의 가치는. 자, 여기서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 값어치 하고 계십니까? 그게 합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 있게 살고 계시면 예수님 생명값 하시면서 사시냐고요? 예수님 피값 하며 살고 계시냐고요? 아니면 값어치 없이 살고 있냐고요? 그 값에 한참 미치지 못하게 살고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 값어치를 보며 합당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또 행하다, 합당하게 행하여라는 단어도 뭐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런 단어를 썼더래. work, 걷는 겁니다. 가치 있게 걸어가는 겁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번에 NIV나 나는 나머지 번역분들 보니까 거기에서는 live a life, 삶을 살다, 사는 걸로. 그러니 정리하면 이거예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라는 이 구절은 주님 보시기에 가치 있게 살고 있느냐? 그러니 우리가 잘 살고 있느냐, 잘 살고 계시죠? 라고 질문할 때 이런 질문을 받는 겁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 보시기에 나는 예수님 값하며 살았느냐? 어떠셔요? 그러면 예수님 값하며 사는 게 뭐냐? 예수님 값하며 살면 어떤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느냐? 다시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며 살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오늘 본문에 쭉 나와요. 10절 11절에. 주께 합당하게 사는 자에게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난대요. 이런 열매들이 나타난대요. 그게 5가지가 나오거든요. 그걸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열매들이 있다면 주께 합당하게 사는 건요,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 오늘 본문 말씀 빠르게 5가지 쭉 살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내가 점검해야 될 5가지 질문은 뭔가? 하나씩 나에게 질문하며 말씀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10절 다시 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첫 번째, 범사에 기쁘게 하고. 주께 합당하게 사는 것은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입니다. 범사에 기쁘게 하느냐.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 다시 설명해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집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습니다. 세 번째, 10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사는 것은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갑니다.
네 번째 11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느냐? 하나님이 나타나는 능력의 통로로 살고 있느냐? 네 번째. 다섯 번째는 11절 후반부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르게 하시고, 기쁘기 때문에 이것을 견디고 이것을 오래 참아내느냐. 이게 다섯 가지 우리가 점검 사항이에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예수님의 핏값하며 예수님의 생명값하며 값어치 있게 사는 삶, 이 다섯 가지를 점검하면서 이 다섯 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겁니다. 하나씩 빠르게 볼게요. 첫 번째, 범사에 기쁘게 하는 삶. 범사에 기쁘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주께 합당한 삶을 사는 자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드러내며 사는 삶은요, 범사에 기쁘시게 해드리는, 범사에 나만 기쁜 게 아니라 범사의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라는 겁니다. 범사, 모든 일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실까, 이걸 저걸 기뻐하실까 생각해서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여길 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길 가는 걸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여길 가시는 걸 기뻐하겠다.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가는 겁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걸 먹으면 기뻐하실까?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조금 더 기뻐하실 것을 선택하며 먹는 겁니다. 내가 마시는 것까지도요,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것을 기뻐하실까 재고 따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마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라. 먹고 마시는 것은 가장 기본이잖아요. 그 기본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범사를 하나님께 기쁨이 되도록 하는 것,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으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드렸습니까? 점검하십시오. 범사에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만 기쁨이 아니라 범사니까 우리의 전체죠.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었는데 32절과 33절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32절입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수직적인 관계로만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서 걸림돌이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래요. 옆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의 성도 간의 기쁨을 나누어서 기쁘게 하는 겁니다. 당신을 보니까 기쁩니다. 또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주는 겁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은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기뻐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이고, 이 땅에서 수평적인 관계에서는 믿는 사람들 안에서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기쁨이 되어드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의 유익을 구해주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는 삶, 이것이 범사에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어떻게 6개월 동안 그렇게 사셨습니까? 점검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열매 맺는 삶입니다. 어떤 열매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안팎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때깔이 좋다고, 가지가 무성하다고
좋은 나무가 아니라 때에 맞는 좋은 열매를 맺어내는 것이 좋은 나무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먼저 수평적인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나의 예배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로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기도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고 있느냐. 여러분들의 전도와 봉사와 교회 안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에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매년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점점 많은 열매, 점점 묵직한 열매,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 맺어서 올려드리는 거죠. 더 나아가 모든 일이에요. 이것은요, 수평적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의 관계에서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섬김의 열매를 맺었고, 내가 얼마나 품고 세워주는 그런 열매를 맺었는지. 선한 열매. 그런데 여러분, 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애씀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선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려면요, 우리가 한 가지 해야 되는데 뭐냐면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쭉 나와요.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경이 주는 유익이 있는데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만들고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요,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는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이 나에게 생겨요. 그러니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셨냐고요.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셨습니까? 1년에 1독씩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6개월 지났습니다. 절반은 읽으셨어야죠. 얼마나 읽으셨습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셨습니까? 얼마나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지난 6개월 돌아보면서 점검하십시오. 세 번째는요, 10절 후반부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건요, 정보를 습득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무언가를 채운다는 건 아니,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듣는 소문으로 전해주는 정보로 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알다라는 것은요, 1대1의 관계로 그분과 깊은 경험 속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 윤보라 집사님이 저에게 늘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빠가 하나 있어요. 오빠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우 형제 나오기 전이에요, 우리 교회. 안태문 간사가 어느 날 와요. 목사님, 형님이 보자는데 어떡하죠? 무서운 오빠고 무서운 형님이었나 봐요. 기도하죠. 어려움이 있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또 기도하죠. 그러다가 교회로 왔습니다. 성경책 들고 2시에 예배 가끔씩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가물에 콩 나듯이 와요. 그러면 당신이 오빠군요. 잘 오셨습니다. 정보를 들어서 알아요.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살고, 뭐 하고, 무슨 일이 생겼고, 그런 거 들으면서 윤현우라는 사람을 제가 조금씩 알아가요. 근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이제 함께 교회에 돼서 이렇게 함께 같이 하니까 같이 밥 먹을 시간도 많아져요. 1대1 교제도 하고 제 방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둘이 같이 밥을 먹기도 하면서 단둘의 시간이 깊어지고 많아지니까 점점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의 마음도 알고 생각도 알고 계획도 알고 비전도 알고 알겠더라고요. 요거 알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거요, 그냥 전해주는 거 듣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단둘의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단둘의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정해놓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월크, 동행하는, 그게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는 겁니다.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계십니까?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경험한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똑같은 하나님이라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작년과 올해가 내가 아는 하나님이 똑같다면, 어느 정도 일정 간격을 두고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아니요, 예수님의 생명에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점점 알아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드러내며 사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나의 재력이 나타나고 나의 힘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것이 나타나느냐고요. 그게 나타나는 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타나는 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드러나는 게 가치 있는 거죠. 내 돈이 드러나고 내 파워가 드러나고 내 위치가 드러나고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치 있는 예수값 하는 사람은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능력이 드러나시냐고요. 혹시 신앙생활하는 성도의 모양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 아닙니까? 디모데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모양은 잘 갖추고 있어요. 성도로서의 모양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있는 삶인 척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딱 재는 거죠. 아, 저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고, 저거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내가 이 시간 딱딱 조절해가지고 내가 요거 할 수 있어. 그거 하는 건요, 세상 누구나 다 해요. 누구나 다 해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는 저거 도저히 할 수 없어, 나는 이거는 못할 것 같은데 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비전을 품고 기도하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러니 쉽게 질문하면 이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꼭 필요한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사이즈만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셔서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는 일에 도전하고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나는 못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삶, 그것이요, 합당한 삶입니다.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비결이 있습니다. 힘 빼야 돼요. 내가 힘을 주고 있을 때, 나의 재력에 힘을 주고 내 의지에 힘을 주고 내 세상에 힘을 주고 있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약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힘을 다 빼고, 주여 나는 못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이 나에서 일하셔서 약할 때 강함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왜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너무 약한데
괜찮아요.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 하나님이 대신 나의 삶에서 일해 주셔서 강함으로 나오고 있으니 기뻐하는 거죠. 이런 삶 사시냐고요. 지난 6개월 돌아보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하셨다면 이제는 도전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데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내 삶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번째는요, 마지막이에요. 11절.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 예, 견딤과 오래 참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견딤과 오래 참음. 그런데 그냥 애써 견디는 게 아니라 이 악물고 버티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기쁨으로 견딘다? 넘어졌는데도 기쁨으로 일어난다? 실패했는데도 기쁨으로 다시 한번 도전한다? 질리고 지겨워도 기쁨으로 그냥 버티고 견뎌낸다? 그렇게 사는 삶이 죽기에 합당한 삶인데 그게 무엇일까? 기쁨으로 인내하고 견딘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2절이더라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를 바라보래요. 왜요? 그 예수가 다음,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자,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 예수님은 기쁨을 위하여, 자신 앞에 있는 앞으로 나타날 기쁨, 앞으로 나타날 영광, 그 기쁨을 위하여 뭘 했다고요?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매달려 죽임을 당하는 그 고통을 참으셨고 수치와 멸시를 참으셨습니다. 그냥 이 악물고 버티고 견디고 참은 게 아니라 앞에 있을 기쁨을 위하여 참으셨어요. 앞으로 올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걸 참으셨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도 생각나더라고요. 운동하는 사람들 옆에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살짝 들어보니까요, 몸이 헬스하는 사람들이요 우럭부럭해요. 그러면 막 운동을 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육을 찢는다고. 왜 가만히 있는 근육을 찢어요? 그런데 근육이 찢어져야 그 안에 뭐가 또 단백질이 채워지고 하면서 점점 몸이 불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이 악물고 땀 흘리면서 팔이 후들후들 할 때까지 막 들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할 때까지 막 해요. 땀 흘리고 인상 쓰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기쁨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좋아질 몸 생각하면서 내가 이 운동을 마치고 나면 내 몸이 건강해지고 내 몸이 보기 좋은 몸으로 될 것이니까 내가 기쁨으로 이 고통을 참는다. 또 엄마들이 그런 것 같아요. 뱃속에 어느 날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혼자인 몸인데 아이가 뱃속에 들어가니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좋아하던 음식도 보면은 갑자기 또 헛구역질 나기도 하고,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건데 또 쳐다보게 되고, 감기 걸리고 몸이 아파 죽겠는데 그 뱃속에 있는 애 생각해서 약도 못 먹고 그냥 생으로 버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도 못 먹고 가고 싶은 것도 못 가고 그 아이 때문에 모든 것을 그냥 조절합니다. 참습니다. 견딥니다. 잠자리도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배가 나오면 나올수록 걷는 것도 불편하고 만삭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서 잘 때는 몸도 뒤척이지 못하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그렇게 땀 흘리고 애쓰면서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참아내는 이유는 그 아이가 나의 자녀로 출산할 그 기쁨의 때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쁨으로 찾아올 그 뱃속의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수개월을 참고 견딥니다. 뭘로요? 기쁨으로. 그 다가올 영광 때문에. 성도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있는 아픔, 오늘 나에게 있는 괴로움, 오늘 나에게 있는 수고로움, 여러분 견디고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나 그냥 이 악물고 참는 게 아니라 정금과 같이 되어줄,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정금과 같이 만들어줄 그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나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겁니다. 기쁨으로 견디는 겁니다. 그게요 가치 있는 삶이래요. 5가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범사의 주님을 기뻐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이웃에게 기쁨이 되느냐,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고 계시느냐. 세 번째는 얼마나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가고 계시느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느냐. 오래 참고 견디는데 주실 영광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참고 있느냐. 요게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 구절에 다 따라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럼 요거 점검하면 돼요. 여러분, 이 5가지 중에서 이번 한 주간 하나씩 점검해 주시길 바라고, 다 못하겠으면 임팩트 있었던 한 가지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삶으로, 예수의 생명값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